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나는 그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보살의도를 행하여 반드시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의 말씀입니다. 지장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의 28가지 이익을 설하시면서 필경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지장경은 현세의 이익을 주고 내세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경전인 동시에 우리를 성불로 이끄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 공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제4품 연부중생 업간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46쪽의 4품 24절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 등 갖가지 진귀한 보물이나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급 동안에 항상 하늘에서 빼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천복이 다해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급 동안 제왕이 되어 숙명과 인과의 본말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셨네요. 첫 번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을 하게 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그 지성, 감응,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가지면 응한다, 감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 등 갖가지 진귀한 보물이나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급 동안에 항상 하늘에서 빼어난 즐거움을 받으며 천복이 다해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급 동안 제왕이 되어 숙명과 인과의 본말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천복이 다해서 인간으로 다시 내려오더라도 타락하는 거죠. 하더라도 백천급 동안 인간 세계에서 제왕이 되어 숙명과 인과의 본말을 알게 된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부처님이 따볼 8일, 음력 12월 8일 성도제일날 깨달은 것이 뭐냐? 여기 바로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네요. 초저녁에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밑에서 정진하실 때 초저녁에 깨달은 것이 숙명명이라고 그랬어요. 과거 전생을 전부 다 아는 지혜가 열렸다. 그러게 숙명명이라고 해요. 윤회를 완벽하게 보시는 그러한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숙명명. 부처님께서 성도제일날 3가지 지혜를 깨달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여기 숙명명. 여기서 말한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을 전부 다 숙자는 잠잘 숙자를 쓰는데 전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숙명론, 운명론 이거하고는 조금 용어가 다르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숙명이라고 한 것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은 전부 다 우리가 이미 살았기 때문에 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숙명이라고 표현하고 그 숙명에 대한 지혜를 완성을 하셨다. 그 다음에 한밤중에 천안명, 여기 바로 말하는 인과의 본말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인과를 완벽하게 아신 거예요. 요 인과를요. 그러니까 초저녁에는 숙명명, 전생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윤회를 아는 지혜를 완성하셨고, 한밤중에는 천안명, 인과의 이치와 미래를 다 아는 그 지혜를 완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는 누진명이라고 그래서 숙명명과 천안명을 완성을 해서 윤회와 인과로부터 자유로운 해탈한 고통으로부터 전부 벗어난 열반을 증득을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진명, 그래서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천복이 다의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급 동안 제왕이 되어 숙명과 인과의 본말을 알게 된다. 요게 부처님께서 나볼 8일 성도제일날 깨달으신 3가지 지혜고, 이 지혜가 부처님의 힘으로 바뀌었을 때는 육신통, 이렇게 육신통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숙명명은 숙명통으로, 천안명은 천안통으로, 누진명은 누진통으로, 거기에다가 타심통, 남의 마음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 타심통. 그 다음에 육도 어느 세계든 다 갈 수 있는 신족통. 그 다음에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천이통, 귀자사의 천이통.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괴로운 소리를 다 듣는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 6가지 신통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괴로운 소리도 다 듣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지요. 사품 25절 정자제왕 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이 경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해야 하느니라.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실력, 바로 요 삼명육통을 부처님과 같은 능력으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한다. 보리심이라는 단어죠. 사품 26절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의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널리 이경을 펴서 연부제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정자제왕 보살이 이렇게 말씀드린 후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합장하고 절하고 물러갔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오랜 급전에 이미 이러한 큰 원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컨대 세존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자제왕 보살께서 보살 마하살, 십지에 오른 보살 마하살
이런 분들이 그 전부 다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찬탄하고 같이 교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는 이제 사천왕이 나오셔갖고 질문을 하시네요. 그렇게 지장보살님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중생들을 구제했는데 왜 지옥이 그대로, 오히려 지옥이 텅텅 비어야 되는데 더 꽉꽉 차냐고 물으시는 거네요. 여기서 이제 사천왕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네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육도윤회를 하고, 육도 중에서 가장 높은 세계를 천상세계라고 표현을 해요. 이 천상세계는 그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지상에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요 산의 사방에 동서남북에 그 천왕이 한 분씩 계세요. 요 분이 동서남북이 이렇게 네 분이 계시겠죠. 그래서 사천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전통적인 절에 가면 사천왕문 해가지고 그 네 분의 천왕들이 그 맞이해 주시죠. 중국에 가면은 그 천왕전이라고 하는 전각이 입구에 대웅전만큼 크게 있어요. 일본도 가니까 그 지은원이라는 자리, 교토의 지은원 가니까 천왕전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사천왕. 요 사천왕은 그 동서남북 있는데, 그 동쪽에 지국천왕, 남방에 증장천왕, 서방에 광목천왕, 북방에 다문천왕, 이렇게 네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아까 정자제왕 보살은 보살 마하살, 요 분들이 저희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이 경을 널리 펴서 연부제 중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천왕은 보살 팔찌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사천왕 기도를 해요. 천왕 기도를 하는데, 인도 불교, 인도 대승불교에서는 그 재물 기도를 많이 해요. 중생들이 제일 중요한 게 건강 빼놓고는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기도하는데, 우주법계에서 최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북방천왕, 북방에 계신 다문천왕이라고도 하고, 일본에서는 비사문천왕이라고도 하고, 요 분인데 그 인도에서는 잠발라 천왕이라고 해요. 잠발라. 그 요 분께 재물 기도를 해요. 왜? 그분이 그 다문천왕인데, 다문천왕은 항상 부처님을 옹호하고 다니시면서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래서 마늘 따자다가 들을 문자 다문천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안 스님의 법문을 많이 들으면 다 부자가 돼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돼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자가 되려면 법문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법문. 제가 부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막대한 부자가 되라. 막대한 부자가 되라. 그래서 그 제자가 뭐라고 물어요? 부처님, 막대하다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막대하다는 뜻은 말이야, 네가 네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그 재물을 벌어들여라. 그게 막대한 부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쓰고, 그걸 우리가 경제학과에서 말하는 그 효용,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자기가 벌은 돈을 쓸 때 제일 기쁜 거예요. 그걸 효용 또는 가치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좋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타고난 복만큼 그 열심히 거둬들여 가지고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그 지혜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자기계발서의 원조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지혜의 법칙, The Law of Wisdom to be Rich, 이런 책인데, The Law, 법칙, of Wisdom, 지혜의 법칙, 어떤 법칙이냐면 to be rich. 그 책을 우연히 읽어보니까
천지의 조화가 그 시대에 맞는 인물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대. 특히 사업가들은 그렇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시대에는 이런 인물이 있어야 돼. 그렇게 미국을 놓고,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철강이 많이 필요한 시대는 철강왕이라고 하는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전 세계가 그 쇠를 가지고 잘 그 인류가 발전할수록 그 석유가 필요할 때는 석유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석유를 개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뭐 록펠러가 됐든 강철왕 카네기가 됐든 그분들이 그거 다 가져간 게 아니라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었잖아요. 컴퓨터라고 하는 게 그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인류의 그 문명이 발달돼서 그때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 그래서 스마트폰 만들어서 세상이 전부 편리하게, 그래서 우주의 법칙상 그런 사회에 문명이 발달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와가지고 기여를 한다. 정말 멋있는 The Law of Wisdom to be Rich. 멋진 그 이야기더라고요. 너무 멋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은 각자 자기가 타고난 복을 가지고, 전생에 지었던 복을 가지고 세상을 맑고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중생이고 말복 박복 중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중국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불생 그 무록지인, 하늘은 천불생 낳지 않는다. 무록지인, 복이 없는 중생을 그 사람을 그 낳지 않는다. 천불생 무록지인. 지부장 무명지초, 땅은 풀을 내지 않는다. 이름 없는 풀은 내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그 중국적 사고방식이 들어있어요. 인과 초, 인은 지배계급을 말하고 초는 민초, 그래서 피지배계급을 말아서 천불생 무록지인, 지부장 무록, 무명지초. 그러니까 그 복이 없는 사람도 없고 이름이 없는 그 풀도 없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타고나고 이름을 갖고 태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을 금생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사품, 그 28절부터 30절 요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인데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 되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100살 넘었겠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49제를 지내는데 그 유치원 동창생이라고 하는 분이 그날 오셨더라고요. 논산 안심정사에.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서 그 아드님들 두 분 왔는데 그 아드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영가님은 하늘나라 높은 데로 올라가시더라. 그랬더니 그때 둘째 아드님이 스님 저도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걸 어떻게 봤어? 물었더니 아까 스님 연불 하실 때 우리 아버지가 연꽃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거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점심 먹다가 그 같이 오신 아버지 유치원 그 평양에 사셨대요. 평양에 일정 때 유치원 다녔는데 그 유치원생 동창생이 스님 금생에 제가 누린 복을 그 오복을 다음 생에도 가져가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일정 때 평양에 한두 개 있는 유치원을 다녔고 또 그 뒤에 그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평생 법조계에서 그 종사했고 나이 80인데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늙으신 노인네요. 그래 신앙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본인은 기독교 장로였습니다.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농담으로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면 내가 알려주지. 그 당시만 제가 40대 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꼭 뭐 부처님께 귀의 안 해도 다음 생에 그 요 금생에 누린 5가지 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지장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읽어준 거예요. 사품 28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내 이제 그대들과 현재 미래의 하늘과 인간들에게 널리 이익을 주기 위해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한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서 모든 죄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에 대하여 말하겠다. 사천왕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기쁘게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전부터 지금까지 중생을 제도하되 아직도 원을 다하지 못하고 거듭 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 세계의 최고 중생들이 미래의 한량없는 겁으로 업의 인연이 이어져 끊이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연민으로 또 거듭 원을 바라여 사바세계 연부제 안에서 백천만억 방편으로 교하는 것이다.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인과법이고, 우리가 중생뿐만 아니라 수행자는 그 번뇌가 있다고 그랬어요.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그 다음에 악견, 5가지 악견을 지닌 요 근본 번뇌, 이 번뇌에 의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요 거친 번뇌는 5개 10선업,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과 같이 중독성 있는 물질을 섭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선업을 통해서 거친 번뇌, 번뇌라고 자꾸 하면 우리 잡생각 아니에요. 근데 잡생각 아니라니까.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5가지 악견, 요거서 요거를 번뇌라고 한다고요. 요 번뇌를 다스리는 데는 5개 10선업이 필요하다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단명, 다병, 평생 병이 많은 분들이 유난히 많아요. 그리고 단명한 분들도 많아요. 이게 전부 다 타고나는 거예요. 이거 타고난 거예요. 전생의 업이니까요. 우리 중생들은 업에 의해서 태어나서 업보 중생, 이렇게 업의 과보로 태어난 생명이다. 그래서 업보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윤회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중생들은 업보 중생이라서 단멸생사, 죽으면 모든 게 전생의 그 기억도 다 상실하고 전생에 누렸던 복도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딱 분단 생사하면서 다 딱 나눠지고 끝나는 거예요. 중생이 윤회하는 방법은 그 보살님들의 윤회 방법하고 달라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는 나눌 분자에다가 끊어질도 않자 분단생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태안에 들어가면 전생을 그야말로 깡그리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생사라고 그래요. 보살들은 어떻게 윤회하나요? 그분들은 변역생사라고 그래요. 변화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지장보살님은 변화를 일으켜갖고 윤회를 하면서 중생들 구제하려고 오는 거니까. 우리는 업보 중생이니까 모든 게 한번 엄마의 태에 들어가면 다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근데 한평생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늘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방법이 동양에는 있구나.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역학은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생년월일시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길이로구나. 요거를 보고서 이제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늘 농담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법을 공부 안 했으면 숙명론자가 됐을 것 같아. 무슨 뜻이냐면 이미
모든 게 타고난 걸로 전부 다 끝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무 복이 많아서 행운아라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 엄청나게 무섭게 정해진 업을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 불보살님들이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통해서 내 운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발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인생을 설명을 잘 해줘요. 해주고 나서 요건 네가 타고난 거야. 근데 여기에서 네가 더 잘 살고 싶어? 업그레이드 하고 싶고 발복하고 싶어? 그러면 불보살님들께 기도를 해. 기도해가지고 어느새 바로 여기 단명한 자가 그 병이 많은 자가 병이 줄어들고 단명한 자가 장수하게 되고 요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천왕이요.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하고 타병, 단명,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며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은 당연히 내 거, 우리들 것도 내 거 이런 분들이 있어기죠. 요거는 빈궁보, 빈천보를 받는 시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공재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투도, 도둑질하는 방법에는 부처님께서 주로 세 가지를 언급하세요. 강도, 절도, 사기.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강도, 절도, 사기가 그 경제적 정의를 해치는 거예요. 주지 않는 것을 뺏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강도, 절도, 사기가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든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며 여러분들이 답답하면 내가 전생에 뭔 업을 줘서 이렇게 그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과를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사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생의 인과를 알게 돼서 금생에 어렵더라도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참고 견디고 선업을 지어서 그 상황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적어도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생이 훨씬 더 좋은 세상으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도둑질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지 않는 것을 뺏는 방법이 도둑질인데 강도, 절도, 사기다. 이런 자를 만나면 빈궁의 고초를 겪는 업보를 말하며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참새, 비둘기, 원앙의 업보를 말하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권속과 다투는 업보를 말하며 악담하는 자. 다음 생에 금생에 가족들끼리 그 친해도 다음 생에 권속들과 끼리끼리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그야말로 팍 터지게 싸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악담을 많이 한 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구창보를 안을 업보를 말하고 남을 헐뜯는 자.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하게 찌그러지는 업보를 말하며 탐욕하거나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는 업보를 말하고 저는 안타깝게도 관상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오랫동안 보니까 생긴 대로 사는구나 하는 건 알겠더라고요. 생긴 대로 사는구나. 부처님께서 그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그 우리 육체의 모양으로 태어난다고 그 좋은 그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에드가 케이시가 그 남긴 자료를 제미 서미나라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정리해서 한때 그 한국에 나왔던 윤회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그 손만 모델이 있었대요. 그렇게 매니큐어를 광고하려면 그 여인의 그 손을 써야 물건이 팔리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 그 지금은 텔레비를 안 봐서 모르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머리 염색약 선거할 때 뭐 아름다운 갈색 머리 해가면서 머리에 찰랑찰랑하게 나오는
머리카락만 모델 있잖아요. 근데 이 손만 모델은 전생에 수도원에서 공양주를 했더래요. 그래서 굳은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굳은 일을 남들이 싫어하는 걸 다 해서 그 다음 생에 손이 아름답게 태어나서 광고를 하려면 이 손을 써야 물건이 팔리니까 아무리 비싸도 그분 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에는 이러한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사회를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보장을 인과법에 의해서 그걸로 잘 사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악하게 찌그러지는 업보를 말하며, 탐욕하거나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는 업보를 말한다. 똑같은 말을 해도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이런 부분들, 먹고 마심에 무도한 자를 만나면 굶주리고 목말라서 목의 병이 나는 업보를 말하며, 함부로 사냥하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 잃는 업보를 말하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는 업보를 말하며,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 헤매다가 죽는 업보를 말하고, 그들의 의붓 자녀를 학대하는 자에게는 미래생에 똑같이 학대받는 업보를 말하며, 그물로 날짐승을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들이 흩어지고 이별하는 업보를 만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어요. 의붓 자녀를 학대하는 자에게는 미래생에 똑같이 학대받는 업보를 말하며, 얼마 전에 아주 기겁할 만한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어린 아기를 입양해가지고 소파에서 뛰어내려고 밟아갖고 이렇게 사망하게 이르겠다는 그런 걸 보면서 이 구절이 너무 가슴 아프게 와 닿았어요. 우리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겼을 때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한 번 더 부처님의 자비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이때 이 업을 여기서 차단을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충분히 갚고 남는데 내가 왜 참어? 그게 아니라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고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나한테 그런 충분한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참고 자비로운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들의 의붓 자녀를 학대하는 자에게는 미래생에 똑같이 학대받는 업보를 말하면, 공평한 거잖아요, 업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불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물로 날짐승을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들이 흩어지고 이별하는 업보를 말하고, 우리는 절대로 불자는 인과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인과를 믿는 것은 믿고 우리가 그 인과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금생도 행복해지고 다음 생도 걱정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다음 생을 더 좋은 데로 가고, 그 좋은 속에서 부처님 법을 열심히 실천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의주를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몸뚱이 있을 때 선업 짓는 것만은 절대 못하다는 기억을 하는데, 선업을 짓는 게 바로 인과가 마음속에서 짓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옆에 사람이 악랄하게 살아도 복만 잘 누리고 살더라, 전생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저축했는데 그 돈 꺼내 다 쓸 때까지는 당연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구경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는다. 언제까지? 선의 열매가 익을 때까지. 악한 사람도 복을 누린다. 언제까지? 악의 열매가 익기 전까지는. 그게 불교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윤회를 믿고 인과를 믿고 그 윤회와 인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도 방법, 수행 방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복덕지혜법원님,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를 시청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나모 지장왕보살 마하살. 감사합니다. 우리 법우님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더 힘내서 멋지게 하겠습니다. 우리 법우님도 만사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리79 법우님, 스님 저는 어릴 적 엄마 따라서 절에 가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았는데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부처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중학교 때 학폭의 피해자가 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속만 끓이던 저는 아는 불자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 연보를 하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부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목표를 정하지 않고 지장경을 읽기만 했는데 몇 독을 하겠다 다짐하고 독송하면 더 좋다고 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제가 다짐한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불보살님께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법우님이 저한테 스님 지옥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님께 꼭 삼배를 올리고 싶습니다. 전 절을 받지 않거든요. 그 절값을 못 내서. 근데 그 법우님한테 받았어요.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고 스님께서 구제해 주셨습니다. 우리 법우님도 아드님을 지장보살 삼아서 관세보살 삼아서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원만한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힘내고 기도합시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님 저는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10살 때 약물 부작용으로 청신경을 상실해서 41년 동안 모든 소리와 차단된 채 살고 있지요. 처음 스님을 배웠을 때 안심정사에 와서 일주일 기도를 해보라는 말씀을 듣고도 직장에 매인 몸이다 보니 휴가를 내기도 쉽지 않고 걱정도 되어서 차일 피일 미루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 큰 용기를 내어서 일요일 오후에 안심정사를 갔습니다. 새벽에는 지장경을 일독하고 남은 시간은 지장 연부를 하라는 숙제 아닌 숙제를 받던 저는 곧장 지장경을 한번 독송한 다음 108배를 하고 연부를 하면서 일주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4시에 일어나 지장경 독송과 108배로 새벽 기도를 끝내고 아침 공양을 하고 청소를 한 후에 다시 1층 법당에 올라가 밤 9시까지 연부를 했지요. 식사 시간 후 잠깐씩 쉬었고요. 그렇게 일정을 잡고 기도하는데 꼭 3일째 되는 날 참으로 신기한 일을 겪었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지장경 독송 기도를 마치고 오전 10시부터 연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름이 북받쳐와 펑펑 울고 말았어요. 법당에는 저 말고도 법우님들 3분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분들 기도에 방해될까 봐 눈물을 멈추려고 해도 왜 그리 눈물이 쏟아지는지 아마 혼자였으면 몇 시간째 엄청 울었을 겁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점심 공양을 마치고 오니
법원님들이 안 보이시길래 저 때문에 위층 법당으로 올라가신 줄 알았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 업장이 녹여지는 거라던데 그때는 전혀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난 다음 날 수요일 새벽 4시 30분경이었어요. 법당에 닭인물을 올리고 나서 향을 성냥불로 붙인 뒤 각단마다 꽂았습니다. 금방 내려가야 해서 촛불은 켜지 않았고요. 그렇게 향을 다 꽂은 다음 가운데 서서 부처님을 향해 절을 하려는데 왼쪽 산신단에 있는 초에서 갑자기 촛불 하나가 켜지는 것이었어요. 법당엔 저 혼자이고 시간은 새벽 4시경인데 라이터를 켜면 불이 팍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불이 붙더라고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절하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보고 있다가 일단은 각 단마다 삼배를 올리고 산신단 앞에 가서 가만히 촛불을 바라보는데 무슨 계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다가 촛불을 계속 켜둘 수가 없어서 내려가서 기도를 해야 하니 촛불을 끄겠습니다 한 뒤에 껐는데요. 그 뒤로도 이게 무슨 조화인지 하는 생각이 기도 내내 떠나지 않더라고요. 스님께 여쭤보니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장경에 비단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꼭 산신단이었을까요? 지금도 알쏭달쏭합니다. 저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을 뿐이고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런 불가사의한 일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다른 분들이 신기한 일을 겪었다는 글을 읽어보면 에이 설마 했는데 제가 직접 겪으니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수 없더군요. 직접 경험하니까 신심이 더욱 우러나는 걸 느낍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지장경 독송하며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정신이 해이해질 때마다 제가 경험한 불가사의한 일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지장경에 나오는 것처럼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신통력을 다퉈서 우리 범부 중생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방편을 대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법우님 불퇴전의 신심으로 물러나지 않는 신심으로 정진해서 세세생생 보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구나 긍정적인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정진하고 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장경 꼭 읽으세요.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